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848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말씀 옆에서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밖고랑에 물이 넉넉히 되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길을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수요 예배로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며 주께 나가는 믿음의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담비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이 자연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우리는 늘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는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도, 전도의 백성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근 40도, 41도 이렇게 올라가고 100년이 넘는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는 매스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작물들이 가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오고 또 혹시나 올해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지지 않나 하는 이런 강공세에서 방송을 곧장 듣게 됩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의를 살피고 또 안전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가뭄의 고통을 겪은 사람일수록 담비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감사한 것인가를 절실히 깨닫듯이 우리가 이 삶의 고난에 깊은 수렁에 빠져본 자일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증이 없는 자에게 물은 그저 물일 뿐 그것은 결코 담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온 나라가 가뭄으로 인하여 무더위로 인하여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조건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해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의 영적인 이 노황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농부로서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여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우리에게 크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또 주를 바라보며 주의 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시편 65편은 이 전체 시편 150편 중에도 이 배경이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이 감사의 시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참 아름다운 언어로 말씀이 나열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윤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하다는, 그리고 넉넉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한 평평하게란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기쁨의 띠로, 또한 즐거이, 그리고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단어마다 그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가 참 은혜로운 단어로 연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풍성의 언어들이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언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한계 주의 복으로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언어로 전하는 말은 듣는 사람을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한마디 인사, 또 한마디 문자가 하루에 시작하는데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한 힘을 얻게 되고 또한 우리가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참고해 봅니다. 옛날부터 이 농경 사회에서는 하늘을 거슬리는 일들을 결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풍년이 들어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그 언덕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농사를 짓을 때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갈고 또 씨를 뿌리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치를 잘 나가는 농부들은 절대로 자만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께서 보살핌을 늘 느끼며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비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농부들은 너무나 잘 알고 많은 것을 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움으로 또 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주는데 비가 올 때보다도 더 많이 흡족하게 줘도 어딘가 모르게 다시 열매가 실하지 않고 소출이 적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식물은 빗물을 먹고 자라야 하는데 물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여물게 하고 실하게 만드는 것은 샘에서 퍼낸 물보다도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의 빗물이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농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같은 비를 가리켜서 은혜의 담비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농사를 짓는 이 사람들, 이
농부가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농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시는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농사를 지으시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며 또 하늘에 내리는 비를 사모하며 우리에게도 더 풍성함으로 더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먼저 이 은혜의 단비는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대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 보니까요, 땅을 돌고사 물을 대어 집이 운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인간의 이 모든 걸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땅을 가꾸시며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기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은 물이 넘쳐 곡식이 잘 자랍니다. 이처럼 주께서는 사람들을 풍족하게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이 물의 근원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땅을 파게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결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손에는 4개의 열쇠가 있다 이런 말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열쇠는 누구에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비의 열쇠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문을 열어야 이 땅에 비를 내린다는 그 고백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기 2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보자기로 하늘에 비를 쌓아 두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레와 번개와 비가 쏟아진다 이렇게 이 욥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은혜의 단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가물어도 깨달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중에 농부는 이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짓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늘에 도무시는 인간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도 신앙적으로 아주 큰 은혜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절실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의 단비는 땅을 부드럽게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쉬운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밭고랑마다 흡족한 물로 채워주시고 밭이랑마다 촉촉하게 적셔 주십니다. 비를 내려 주시어 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곡식들을 잘 여물게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 못하면 이 땅은 불모지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사막이 없는데 사막이라는 곳을 보면은 그곳에는 몇 년에 걸쳐서 비가 오지 않는 용으로 그곳에 이 태양열로 인하여서 이 바위가 갈라지고 또 풍화작용으로 인하여서 조금씩 끼어지고 또 그것이 또 쪼개져서 결국은 모래가 되고 그 모래가 또 쌓이게 되고 그거 쌓이고로 인하여서 그곳에 식물이 잘 않는 것이 바로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불모지 사라섬이라든지 이 몽골 같은 곳에 큰 사막이 있는데 이 겨울이면 이 봄에는 이 항사인섬이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모래로 인하여서 식물이 잘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사막화 되었어. 영적인 사막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자연도 땅도 식물도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논바닥과 강바닥이 모두 거북이 뜬과 같이 고립되고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지난날의 세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갈라지고 메말라 버린 흙은 마치 돌같이 단단해지고 칼날같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면서 땅은 하늘로부터 내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우리는 알 때 우리는 늘 영적으로 말씀을 할까요?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단비로 우리 심령이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도 하늘로부터 내리지 못하면 그 마음에 돌처럼 단단해지고 삭막해지고 그리고 심성도 약해지고 그리고 행동도 난폭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가물어 버리면은 사람 인심이 아주 흉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마는 땅에 비만 내리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되고 풍족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어 버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인하여 풍요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심하게 말라 비틀어진 농가 밭에도 비가 오면 지금까지 칼날같이 굳어버린 흙들이 언제 그렇게 부드럽게 녹았는지 부서지고 흙물이 되어버리고요. 그러면서 거주고 있던 흙에서 식물들이 돋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통하여 이 시편의 작가는 은혜의 단비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이 노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단비는 세상에 단단한 것들을 풀어지게 하고 말라 비틀어진 식물을 이 생명을 공급하고 그리고 나아가 불모지 땅 위에 초목이 돋아나는 이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단비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추수는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멸류관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간수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할렐루야. 아멘.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에 넉넉한 주수를 하게 하시고 넘치는 곡식을 마차에 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풍년은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 이렇게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름바구니 떨어지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든 들녘을 바라보면 누렇게 익어가는 고개 숙인 이 곡식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누렇게 잘 익어가는구나 뭐 이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의 눈에는요, 그 들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고백할 때에 그것은 바로 기름이 윤기 있게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들녘을 바라보면서 풍년을 든 그 들녘을 우리는 참 우리의 입술에서 흥얼거리듯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로 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한들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들녘의 풍년처럼 그렇게 우리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 그런 사역자들, 그런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 모습 때문에 농부는 농사 짓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 해가 바뀌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영농비가 많이 들고 또 채산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도 이 농사 짓는 일을 지우치지 못하는 것은 그 기름을 침듯한 들녘을 잊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내주셨사 그 가을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은 또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서 갖고 온 이 곡식들이 누렇게 익은 들을 바라보는 그 맛은 농부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그 일을 힘들어도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몇 개월만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 땅에 큰 얼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사람들은 그 물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온 그런 이 시절이 있는 것입니다. 비가 우리의 삶과 농사에 알맞게 내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름진 들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영적인 이 풍성함을 누리며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영적으로 출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풍년이라는 말은 비가 내려도 많이도 아니고 또 적게도 아니고 그리고 적당히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는 은혜의 담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담비로 인하여서 다윗은 본문의 결론으로 함께 찬양을 합니다. 12절에 13절을 통하여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거친 들판이 푸른 초장으로 옷을 갈아입었으며 들녘 언덕들마다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들판에는 양떼가 가득하며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덮여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온 하늘에 메아리 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온 들판에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가뭄이 인하여서 곡식이 타들어가고
또 우리가 또 이 바다에는 해수 온도가 상승하여 해괴나 양식장의 척추 현상이 일어날까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태풍이라도 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메시지, 이 매스컴을 통하여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적절한 시기에 은혜의 담비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는 비를 통하여 땅을 적셔서 풍요로 녹토록 말미암아 이 농부들의 기쁨이 되고 꽃을 피움의 향기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은혜의 담비를 우리 믿음의 성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가 담비가 되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날들 되시고, 또한 이 가뭄이나 여름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줄 것을 믿고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서 안전히 거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아버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무도 일어나여 얼음당하지 않도록 추리 우리 주님께서 살피시고 봐주시고 안전에 거하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가며 주의 걷는 가운데 가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 곳의 믿음의 성도들 어디 갈지라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중에 축도함으로써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의 위에 격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족도함으로써 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은혜 담비를 간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들 삶 위에 또 앞날 위에 또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또 앞날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들 소망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